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독일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편 119편은 그 내용과 깊이에 있어서 완성도가 아주 높은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일 뿐더러 성경 전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가 이 땅에서의 인생의 축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 전체 축소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답관체 형식으로 이 시를 썼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시는 8구절이 한 개의 연이에요. 그래서 모두 22개의 연입니다. 그러니까 22개의 연 곱하기 8절 하면 176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가 답관체로 되어 있어요. 답관체란 히브리어가 22개의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글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가 있어요. 그런데 답관체랑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한 연은 다 그 알파벳으로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년이다. 제1년은 1절부터 8절까지잖아요. 2년은 9절부터 16절까지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연은 제4년부터 제6년이에요. 어제 주일은 1년부터 3년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4연은 히브리어로 달렛이에요. 그럼 달렛으로만 제4연의 첫 머리 글자 다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한글로는 네 번째 알파벳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잖아요. 그럼 리을로만 계속 각 구절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5절 읽었죠. 25, 26, 27, 28, 29, 30, 31, 32 8글자가 8구절이 다 달렛으로만 시작. 우리나라 말로 리을로만 각 절이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5연은 히브리어로 해라는 알파벳으로만 8구절이 계속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제6년은 히브리어로 바브. 이 바브라는 이 단어로 계속 첫 머리 글자가 시작되는 이게 답관체 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은 각 구절의 첫 글자를 계속 그 자음, 그 히브리어 자음에 따라서 8개 연 그 글자로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그래서 22개 알파벳에 맞춰서 이거를 썼으니까 엄청난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완성도가 높은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에 제4연에서 제6년까지를 읽었는데요. 25절에서 32절이 제4연입니다. 달레트연이에요. 히브리어로 영혼이 눌려 녹는 중에 주의 말씀에 약속된 소성케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있고요. 제5연인 33절부터 40절은 해연입니다. 히브리어로 해. 주의 도와 계명에 대한 훈육 그리고 주의 법도를 삼하는 자에 대한 보호와 격려를 간구하고 있고요. 제6연은 히브리어로 바브 그래서 바브연이에요. 41절에서 48절 말씀에 약속된 인자와 구원의 실현 간구 및 주의 법도를 즐거워하는 자로서의 기대의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전체 이 22연 모두를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한 시죠, 사실.
176절, 22개 연, 이 모든 것, 그리고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히브리어 전체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내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시를 통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제4연의 30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 즉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한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성실한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성실한 길로 택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에 입각해서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성실은 아만이에요. 아만. 우리가 아멘 많이 하죠. 아멘이 바로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원뜻은 신실이란 뜻이에요. 혹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내가 신실과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때 성실한 길, 신실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즉 성도는 말씀의 진리 위에서 신실과 성실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신실이 그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 일에 세상 사람들도 참 충실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았어요. 세상에 기반을 두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야망, 세상적으로 부를 이루는 것, 거기에 기반을 둬서 성실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돈 많이 벌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밤잠 자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아니 훨씬 더 성실하고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뭡니까?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살려고 하는 욕망,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 그리고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기반을 해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보다도 훨씬 더 잘 돼요. 형통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사람, 세상 사람은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죽도록 성실한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루 5시간 일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아니요. 그거는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일한 만큼 하나님은 벌게 하시죠.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반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일반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특별 은총으로 살아가죠. 다시 말해서 우린 말씀에 기반을 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성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그건 거기에 신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또 경제인들 보십시오.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신실하잖아요. 거기에 충성되잖아요. 거기에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째,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된다.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중심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기반을 둔 기초를 말씀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영혼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말씀에 기반을 둔 그리스도인들도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과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요, 모두 다 말씀의 중심을 둔 사람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또 요셉이 그랬잖아요. 특별히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신실과 성실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노예였을 때도 성실했어요.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존귀한 자, 그 사랑받는 아들의 채색 옷을 입던 사람이 옷이 벗겨지고 노예로 전락했어요. 삶을 포기해버려도 돼요. 그런데 노예로 전락해서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삶, 그래서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노예였음에도 성실했어요. 노예였는데도 그 가정에서 충실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또 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선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는 감옥을 돌보는 총무가 돼요. 감옥을 관리하게 돼요. 총리가 됐을 때도 성실함으로 애굽을 다스렸고 7해 흉년을 잘 대비했습니다. 성실을 국어사전에서는 정성스럽고 참됨으로 정의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정성스럽고 참됨으로 섬겨야 되는 것. 이게 성실입니다. 또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도 정성스럽고 참되게 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직장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성스럽지 않고 참되지 않게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노예였을 때도 성실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 충무가 됐고 여주인의 모함으로 인해 노예가 여러분 여주인과 간통했다는 누명을 쓰면요 사형이에요. 근데 워낙 요셉이 성실하니까 신실하니까 요셉이 워낙 진실하니까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가둔 거예요. 감옥에서도 성실하고 신실하니까 총무가 되었고 고위 관료들과 교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2년 동안 요셉이 애굽에 돌아가는 정치를 다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고위 관료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정치인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정치인들이 왜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정치 말하지 뭐예요. 하는 말이 정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서 총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붙들고 자기 하소연하고 애굽 돌아가는 정치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2년 동안 정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요셉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성실하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가지도 않았죠. 죽임당했을 거고. 감옥에서도 성실하지 않았다면 그냥 옥에 갇혀있지 총무가 돼서 그들과 대화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꿈 해몽해 주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섭리를 이루게 한 것은 요셉의 성실성이었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맡겨진 직분 역시 성실하게 수행해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 30%래요. 기독교인이. 근데 제가 볼 땐 30%가 성실하지 못해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30%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직장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이미 바뀌었을 거예요.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과 소금되어 각 직장 속에서 30%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닷물은요 3%의 염분으로 오염되지 않아요. 3%의 염분만 있어도, 소금만 있어도 바닷물이 정화되는 거예요. 30%면요. 이 사회에 30%나 되는 소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오염될까요? 30%나 되는 빛이 비치고 있는데 어떻게 환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아직도 사회가 어두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교회에서의 직분이 있고요. 사회에서의 직분이 있어요. 사회에서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해내야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퍼지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는 교회 안에서 주로 있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 그럼 여러분은 그 맡은 바 직장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 대면하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 사이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는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저 시간만 때우고 월급 받을 생각만 하면 성실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면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성실함이란 한결같음이에요. 한결같음. 감옥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한결같아야 돼요. 어떤 자리가 주어지건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 한결같이 수고하고 노력하며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성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저는 목사로서 성실할까요? 목사 안수 받을 때나 은퇴할 때나 또 죽을 때나 한결같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한결같아야죠. 한결같아야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 또 사회에서의 생활 한결같을까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한결같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기를, 성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서 성실하게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단의 세력이 겁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직장이 천국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빛이 환하게 비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